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반복되는 4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13절 말씀으로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기근으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15절 말씀으로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사나운 짐승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동물원에 있는 사자무리가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난리 나죠. 안 죽으려고 막 피하고 도망가고. 세 번째 예는 17절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당시는 주로 칼, 활, 창 이런 것이 대표였기 때문에. 네 번째 예는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4가지 예. 이러한 4가지 경우는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기근이, 사나운 짐승이, 전염병이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그 어려움이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전염병 하나만 와도 힘들어요. 기근 하나만 와도 힘든데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면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5장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4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징조들이 또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장에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 5절로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기근이 모아닥칠 것을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당시에 새벽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면 그 대가로 주는 싹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하루 종일 일한 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되밖에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보리 석 되밖에 못 사는 그런 기근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7절로 8절에 넷째 인을 떼십니다. 넷째 생물이 말한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이 그 탄자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사망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4가지 도구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자들, 즉 살아남는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사나운 짐승으로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을 다 죽이는 때에 그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의 본문은 이에 대해 4가지 경우의 예를 드시면서 제시한 법칙이 바로 한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14절, 16절, 18절, 20절 동일한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노아, 다니엘, 욥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말씀하세요. 비록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노아, 다니엘, 욥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도 공동체 예배가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이 중에는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시간 예배하지만 어떤 자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속담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가 신 건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연자죄라는 겁니다. 연자죄. 아버지가 국가에 잘못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국가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돈의 팔촌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데 공무원의 길이 막냐. 연자죄에 걸리는 거예요. 연자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연자죄 폐지. 연자죄 폐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80억을 개인으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80억 한 명이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고. 여러분, 공동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삭의 아들이라고, 야곱의 아들이라고 다 그들이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이삭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이삭은 이삭으로,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들대로. 5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연인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효당물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해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물론 믿음 안에서죠, 의롭게 사는 이 자는 그의 의로, 자기 의로 자기가 자기 생명만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예가 있습니다. 10절로 13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이 분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그래서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렇게 아버지가 산 대로 안 살고 그 자식이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의롭게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의롭게 살음으로 생명을 얻지만 그 의로운 자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라고. 또한 예를 듭니다. 18절에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악한 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가 아들에게 보인 것은 모두 악만 보여줬어. 악만 보여줬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우상의 눈을 들리지도 아니하고 즉 할아버지처럼 했어. 할아버지처럼.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거지. 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버지까지 아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니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죄를 담당하는 자가 돼야 효자죠. 효자. 아버지의 복수를 자식이 담당해야 돼. 여러분 이런 법칙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 그런 가르침이 저 중국 시대에 있었어. 아버지의 원한을 자식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의 삶은 원수 갚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다 바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버지로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구나.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게 된다면 그가 그 전에 행했던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수십 명 무참히 죽였어. 그리고 붙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복역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이 가서 전도합니다. 1년을 전도하고 2년을 전도하고 아직까지 악에 맞춰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전도자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넣어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회개하고 이제 그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돌이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안에서 세상 말로 모범수의 삶을 삽니다.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담 밖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이 예수를 전해 주었다면, 내가 담밖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성경책을 주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형장에 이슬로 사셨다는 정성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담밖에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담밖에서 성경책을 읽었더라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런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이 돼? 성도 여러분, 그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은 그의 죄를 기억할지 몰라도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공의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요, 사람을 너무 쉽게 지옥에 보내. 사람들은요, 사람을 너무 쉽게 지옥에 보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내가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악인이 돌이켜서 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 그가 돌이키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래서 살면,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될 텐데요, 그가 전에 행하던 의로운 일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기억하는 건 죽은 그 사람뿐이에요. 내가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가 지금 의에서 돌이켜 떠나 행한 악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흉악범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그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 떠났다고, 교회 떠났다고, 믿음 떠났다고, 아니 그가 지옥에 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칙대로. 여러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왔는데, 이제 제 아들은 아직 시민권자는 아니고 제 며느리는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여러분, 공항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여기서 제주도를 여행 갔습니다. 갈 때는 한 줄로 쭉 서서 여권 검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다시 이제 청주로 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우리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내국인 길이 있고 외국인 길이 있어. 또 얼굴은 한국인인데 말도 한국말. 그런데 그의 신분은 외국인으로 가야 돼. 외국인으로. 이번에도 그런 어떤 여러분, 국가가 정한 대로입니다. 국가가 정한 대로. 그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법칙.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법칙.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러면서 마지막 29절로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자의 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죽는 자의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9장 말씀도 있습니다. 26,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100분, 1000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신앙의 길은요, 한눈 팔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장난삼아 적당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력을 당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전력을 당하여 달려가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는데 어떻게 한눈 팔면서 어떻게 장난삼아 팔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저는 예배하는 자로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힘을 다해서 저는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공동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앉아있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보신다. 어떻게 한눈 팔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장난삼아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삽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 듣고 그렇게 살아서 사는데 그 말을 전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죽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해놓고 오히려 나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이게 웬 말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두려워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노아와 욥의 경우를 보면은요, 욥기 1장 4절로 5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그런데 그 잔치가 다 끝나면 욥이 그들을 차례대로 부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니까요 다 이름 부르면서 오거라.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까?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건데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내 자식들은 어떻게 샀는지 몰라.
그래서 그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욥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하지 욥도 자기의 자식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숫자를 밝혔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요, 창세기 5장 32절 6장 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결혼을 몇 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0세에 결혼했는지 30세에 결혼했는지 100세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100세 전후로 거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노아도 결혼을 한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500년 된 후에 500살 된 후에 함, 셈, 야벳을 낳은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혼이 아니에요.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그가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백이 되든 내가 좋아하면 결혼하면 되지, 내 아내로 삼으면 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에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 첫 번째로 두 아내를 맞이했대요. 그 전까지는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요, 결혼한 후 5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지만 끝까지 한 아내만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한 아내만을 두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방주에 들어간 자는 모두 8명 뿐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 중에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두 아내를 얻었다면 9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니 8명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요, 노아도 한 아내, 셈도 한 아내, 함도 한 아내, 야벳도 한 아내. 그 당시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때였어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즉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 제가 목사라고 제 아들이 제 딸이 당연히 목사 아들 딸이니까 구원받는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는요, 먼저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구원, 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와 가족과 이웃이 구원의 방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